오늘은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일들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상황이 이럴 수 있다라는 이해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물론 의학적으로,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 전파 경로라든지 전파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졌지만은 사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걸렸는지.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전파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오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물론 거기에 대한 이 원인이,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의 육체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내가 예수를 믿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사역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이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상과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오늘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실행하셨고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개된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그 사람, 정하신 나, 미리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영화로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일은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거부할 수 없는 그것 자체, 그리고 그게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서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사예요. 근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들쳐업고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가요. 그 여기저기 진찰을 해보고 진단을 해보니까 아주 몹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당장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긴급하게 수술실로 그 사람을 들여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죽어 쓰러져 간 사람이 나 수술 안 합니다. 나 병원에 못 있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는 어떻게 돼요? 그래요? 그럼 가셔. 그럼 의사가 안 되죠. 그 사람 쓰러져 있는 병든 사람이 소리치고 때를 써도 그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의사는 팔을 들고 잘라내야 할 부분 잘라내고 도려내야 할 부분 도려내는 거예요. 파내야 할 부분은 파내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이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한 것과 병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이 환자가 아프다고 수술하는데 아유 그래 조금만 쪄낼게 살살할게 이러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을 고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의사는 어떻게 됩니까?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잘라내야 하는 부분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환자가 나중에 살아나면 어떻게 부끄럽지만 어떻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도려내지 않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죄를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강건하심의 사랑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받겠다고 안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안 받겠다고 해서 안 주면 주는 자의 그 사랑은 작은 사랑이거나 혹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선택하시고 죄를 속해준 그 백성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주시지 않거나 우리가 싫다고 해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거나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그 사랑의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보다 더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나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신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 예수를 믿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구원받을 만한 무슨 건덕지가 있어가지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어떠한 것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받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떻게 해요? 택하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믿어져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말, 예를 들지 않아도 아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사람은 반항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돌아오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야 두 손 번쩍 들고 돌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다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손 번쩍 들고 돌아온 사람들이 고백한 게 뭐예요? 사업에 망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가 나고 병이 들었다가 돌아오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내 말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매 맞고 병 들고 부도 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자녀의 자리로 데려다 놓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 맞기 전에, 병 들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절망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언제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떤 예화냐면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중이 되었어요. 근데 이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중이 되다 보니까 이 불교계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비리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계를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된 불교계를 만들까? 불교계를 정하기 위해서 이분이 뜻을 세웠는데 어떤 뜻을 세웠는데 중들을 이 스님들이죠. 스님들을 좀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뭘 세우려고 하냐면 불교 대학을 세우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불교 대학을 세우려다 그만 사기꾼을 만나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재산 다 털리고 있는 거 다 털린 다음에 결국 어떻게 하냐면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이 감옥에서 계속해서 불경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쉽게 막 돈을 닦는 거죠. 중이니까. 근데 어느 날 이 교도관이 성경책을 툭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말이야 승리한데 성경책을 갖다 주면 어떡하냐고. 내가 이 불경을 갖다 줘도 모자랄 되니까 이 교도관이 하는 거예요. 아이고 불경이 다 대출이 돼가지고 돈이 나가지고 없어서 심심하실까봐 성경이라도 읽어보시라고 이 성경책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교도관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마침 이 스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래?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는가 예수쟁이.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고 아무 생각 없이 도대체 저게 뭐가 괴롭게 있고 뭘 믿는지 궁금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한참 읽어 내려가다가 그의 온몸에 저주를 입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7장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가복음 7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인성 가부가 슬퍼하며 그 아들을 잃은 그 슬픈 장례를 치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를 마침 만나게 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시신이 되어서 이제 무덤에 장사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님이 그 사녀를 부여잡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청년아들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김성화 목사 스님이죠. 그때 당시는 이분이 불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본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인도 구시라 성의 시달림이라는 숲속에 부처와 그의 제자들이 거느리고 있는 한 젊은 과부가 이 부처를 찾아옵니다. 부처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살려달라. 그랬더니 이 부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내가 네 아들을 살려야 될 텐데 한 가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시키는 것이 뭐냐면 저 마을의 아랫마을에 내려가가지고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쌀을 얻어다가 미움을 써서 네 아들에게 먹여. 그럼 네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라도 젓는 심정으로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려가서 열심히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온몸이 빠져가지고 어깨가 축처짐처럼 부처에게 온 거예요. 석가모니가 와서 뭐라는 거예요? 돌아다녀봐도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때 부처가 말합니다. 사람은 생자편명이야. 뭐라는 무슨 말이에요?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 따라 태어났다가 2년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석가모니는 가장 인간이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해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스님이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석가모니가 아무리 위대하고 불교가 아무리 위대해도 가장 인간적인 지혜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실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고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참 진리, 이것이 참 생명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
승복을 먹고 신학교다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성경을 읽어요. 누구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는 것은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도 그러셨어요. 세계 중에 석학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 과학자인데 이 마리아가 처녀가 아이를 낳는 문제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믿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모든 것이 믿어지더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된 게 아니라 인간이 이성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100번, 1000번, 만번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고 믿어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단번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범죄와 육체에 무한하게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의사가 환자를 수술을 하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죽은 사람의 의견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는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살려놓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만 깨달을 수 있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아요.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으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것들 어때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셨어요. 왜요? 택하신 백성을 회개시키고 죄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한 가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목사이니까 기도도 하고 때로는 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양반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가 제 마음대로 안 되죠. 회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기 이전에 불신자들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당신 죄인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럼 이 미친놈이 이러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때 구원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지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붙잡힌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허투루 할 수밖에 없는 존재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때 처음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고백하게 하시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의 교만이 어떻게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믿으면 되지, 이 정도 삶을 사람 있으면 뭐라 그래? 나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는 교만의 극치를 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누구에게로 보내심을 받습니까? 애굽의 파라오에게 보내심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애굽의 바로에게 그대로 전해요. 근데 모세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가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예요?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멸살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것뿐이니까 이게 나중에 보냈는데 아까운 마음, 이게 정말 뭔가 이렇게 좀 이런 마음이 든 거야. 아까운 마음. 그래서 출애굽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붙잡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마병들을 끌고 전 군대가 총동을 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그 모든 병거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 마음이 강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회개도 은혜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도 자격 없는 이방인과 같은 나, 영죽을 죄인의 영벌을 받아 마땅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고백하게 하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실 때에 그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믿게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도 구원 받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당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믿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만이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이면을 든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의 행위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들의 구원의 끝단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아무 때고 사람이 달라고만 하면 주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사람은 믿음을 갖고 동시에 두 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작전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 편은 논리를 겁니다.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믿어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다. 이런 본론을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그럴싸해요.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이 사람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인가? 100만 번, 1000만 번 말하지만 성경은 믿음에 대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오히려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거듭남이 하나님의 임의의 사역,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은 시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으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고 회개의 영을 주셔야 사람은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며 성경이 말하는 중생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읽어드렸던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예수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믿음은커녕 날마다 의심투성이며 불만투성이며 미움과 시기와 음료가 가득 찼던 내 자신님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압니다. 회개는커녕 교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눈을 흘리며 얼마나 남을 업신여겼든지 나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나를 억누르고 그리하여 나를 강권하여 교회로 인도하지 아니했다랍니다. 죽어도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건 내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내 의지로 예수 믿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믿음의 차림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근데 자기 맘대로 되면 참 좋게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죽기 직전이라도 성령이 깨닫으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 예수를 근본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신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뭐라 말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행위로,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 시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을 벌려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님 바울,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과 수많은 믿음의 수명교자들 신앙의 선배들이 일관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